함께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 베드로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관점에서 봤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유월절날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이 관점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원어는 이 아가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아가페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아가페가 무엇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뜻인 겁니다. 네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죽어 당신을 살립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 아가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류민, 나그네, 이 뜻은 무엇이죠? 거류민은 무엇이에요? 거류민은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신분이 크게 이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은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두 번째는 거류민이라 해서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타 민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미국 생활에 이 시민권을 받지 아니하는 영주권자 이하의 사람들, 그 각종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 이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보고 거류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 그 신분이 불안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국가의 그 보호를 받는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따라서 내가 이제 이 사내들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주장을 당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당시에 이 분봉 왕들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반면에 당시 초대 교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런 거류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거류민들,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 이 나그네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도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불안한 상태입니다. 주거지도 따로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또 우리가 이 18절에 보면 사환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환들 뭐 얘기하겠지만 그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불완전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대칭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영적인 생명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것을 따라 살면 육적인 정욕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정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직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바로 직후부터 무엇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 앞에서 베드로가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밀려오게 되어지면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평온무사할 때는 우리 성도들도 저 사람이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영적인 욕구,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구분되느냐? 환난이 닥쳐오면 딱 구분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환난이 닥쳤을 때 영적인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은 환난이 닥쳐지면 금방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배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나를 돕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런 대박해를 앞두고 우리가 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적인 정욕을 내가 제어하는 삶, 그래 영적인 생명을 사모하는 삶, 이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무사할 때 나의 영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요 위험 속에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에드먼슨 가니까 벌써 거기는 4불을 넘었더라고요. 레귤러 가스값이 작년 이맘때 가스값이 완전 2배로 뛰었어요. 2배로. 이게 세상이요 이렇게 흔들림 가운데, 환난 가운데로 막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밀려오는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2절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13절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앞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대박해, 당시의 황제에 의하여, 그 왕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그런 대박해를 앞두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가로등불로 불태워 죽이고 저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엄청난 박해를 주는 그 왕에게 무엇하라고요? 그 왕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권위는 누구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적인 세상의 이 세력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이 왕권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허락하여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수도 없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사울 왕, 그가 동굴에 들어왔을 때 목을 따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의 왕권을 지켜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불의한 권력에도 우리가 항거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기서 항거라는 것은요, 총과 칼을 쥐고 폭동을 의미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할까요? 그 권력에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300년 동안 로마 황제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그 AD 64년 7월 19일부터 시작되어진 그 박해가 AD 314년 밀라노 대칙령이 내리기 전까지 이어졌으니까 약 200 몇 년이에요? 250년 정도 그렇게 이어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기독교는 황제 권위에 항거하지 않고 가타콤에 들어가 기도 생활했던 그들은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화시켜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냅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5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기도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을 보면 총을 들고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임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물리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심으로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자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우리 잘 아는 얘기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구호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또 이 자유는 또 또한 세상에서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보고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함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의 덕목에 걸려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유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제 종이라고 비유하는데, 왜 종이라고 비유합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욕구를 충동질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18절의 첫 시작은 사환들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종.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 노예 사회였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가정에 이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농사일을 하든 또 목축일을 하든 또 무슨 배를 제작하든 군장기를 만들든 모든 생산 활동은 당시 노예가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에 신분이 높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의 주인의 몸종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상당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이 왕으로 따지면 이 옆에서 이 모든 수발을 드는 내시나 궁녀들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끼는 종을 자기 몸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환들은. 그런데 당시에 왜 이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환들아 그런 몸종들을 지칭하면서 쓰고 있냐면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이 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종들 가운데에 이 사환들 그들을 더 주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들 가운데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행동하냐에 따라 나머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사환들을 주인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라. 당시 종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관용이 있고 인격이 있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좀 더 편안했겠지요. 그런데 성품이 까다롭고 까칠한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이 몸쪽 노릇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그에게 충성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환으로 맡은 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사랑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까칠한 사람이든 그 상대가 관용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내가 사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요.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의 짠짓덩어리와 같은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4절에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 자신이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누구예요? 누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상대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상대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로 하여금 죄에서 죽은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눈에 든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내 자신이 의에 대하여 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대를 의에 대하여 사는 자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누군가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해서 상대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서서 상대의 모본이 되게 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런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 라고 얘기하는 못된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입 하나 뻥끗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적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다. 길을 잃고 세상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굳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로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